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운 장재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지 오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 방방곡곡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곳곳에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적은 거 교회에 나오나 이거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의견과 저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성사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아버지는 어린 양떼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 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의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계획을 능히 우리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아멘. 하나님 성령의 공과 아버지의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마귀들과 대적하여서 아멘. 반드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실로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가진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은혜로 아버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날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면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30절까지 할까요? 네, 28절, 29절, 30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떠나서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해요. 즉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또는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때는요, 그 길은요 가시밭길이에요. 황야예요. 간간하고 건건하고 건조한 것, 아무 생물도 자랄 수 없고 아무 이삭도 필 수 없는 그런 곳을 울면서 다녀야 돼요. 그것은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죠. 결코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영혼의 진멸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머니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듯이요,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경우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본문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의 멍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우리 모두가 멍에가 있어요. 남편에게 참아야 되고, 아내에게 참아야 되고, 자녀에게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멍에들을 갖고 있어요. 생활의 멍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질병 고통의 멍에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멍에라는 건 십자가 멍에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멍에, 그것을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종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아니며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무한하신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했던 거예요. 본문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의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을 졌으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예,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아주 모범적으로, 표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 안 했죠. 누구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다 죽었던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한 사람의 순종이, 불순종이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지구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경과 여러분 온 지경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두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이 죄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거는 아담 시대 아담의 얘기고 그거는 예수님의 얘기고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는요, 실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대. 그러나요,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는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많이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멍에가 엄청나게 무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멍에를 가지고 계십니까? 생활의 멍에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죄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의 멍에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멍에보다 더 큰 멍에를 지고 가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비록 아들이시지만, 그가 비록 신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서 그날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요, 평강이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극명하게 극과 극의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여기서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눈이 3개가 있어요, 귀가 4개가 있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인간에게 딱 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저주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좋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보면서 또한 천국에도 데려가는 것, 이게 정말 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고,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길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마침내는 천국에 가는 것도 못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힘과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요, 하나님 안에 온갖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온전히 돌아오시기 바래요. 온전히. 우리는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너무 많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미치겠는가 배고파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주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흉년이 들다 보니까 주는 자가 없어요. 사람을 믿었는데 예. 평상시에는 좋았죠. 우리 집 와서 이래 뭐 이렇게 좋았죠. 그런데 막상 흉년이 들고 그들도 줄이다 보니까 자기 배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에게 주염 열매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귀한 집안의 아들이 이제 나를 종으로 보소서 하면서요, 낮아진 겸손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변하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요, 고귀한 신분으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신발을 봐도 다 나오고요. 말하는 거 들으면 더 잘 나와요.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주 잘 차려입은 남자가 왔어요. 그런데 앞에 분이 아마 교포인 것 같아요. 그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아름다운 커플이다.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지만 참 둘이서 잘 어울린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의 친구가 이제 합석을 또 하게 됐어요. 1절서부터 끝절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보여요. 그 아름다운 양복이요, 세상에 누더기처럼 보여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신분이 상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손에 가락지라는 건 고귀한 신분의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신발을 갖다 신겼어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맨발 걷고 다녀요. 우리 옛날 기억하세요?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옛날에요, 신발 없었어요. 학교 간다고 고무신을 사줬을 때에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구두가 있었어요. 구두를 신어야만 됐어요. 그때 그 신어본 그 구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두였어요. 이렇게 신발은요, 그 사람의 부유함을 상징해요. 거기다가 돼지 먹던 주염 열매도 못 먹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찐 송아지를 먹어요. 송아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돌아온 탕자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일 정말 인간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본문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라는 건요, 두 마리 동물이 이제 쟁기를 끌기 위해서 가운데다 막대기를 질러요. 그래갖고 이 두 동물에 하나가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 쟁기 끄는 일들을요, 나눠서 지게끔 하려고 그것을 멍에를 메운다 그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힘드시죠?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요. 그 질병 고통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고요.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신경을 쓰게 되죠. 사람이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이 와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랬는데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공포 속에 있으니까 질병은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은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리는 이유가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세대가 이래요. 어느 세대보다요, 지금 이 세대가요, 정말 힘든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둠이 강한 곳에 빛이 더 강하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세대, 이렇게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했던 세대가 없어요. 1900년대든 500년대든 600년대든 700년대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암울하고 힘들 때에 마귀만 득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암울하고 힘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강해요. 왜? 작은 어둠을 물리치려면 백열 정도는 하나면 되지만은 많은 어둠, 강한 어둠, 진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LED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더 강한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온갖 악한 바이러스, 악한 모든 세력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나의 멍에와 같이 옆에 있기만 해라. 그러면 네 멍에가 내가 덜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 멍에를 가볍게 할 것이고 너에게 쉼을 주고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네가 일평생 고생과 고난이었지만 남는 것이 없지 않았느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했는데 40년 동안 식당을 하셨어요. 그 정도 했으면 빌딩 지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먹고 산 거, 애들 키우고 공부시킨 거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를 못 써요. 엊그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또 수십 년간 가스 배달 일을 했어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우 참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우 아직 튼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4일 뒤에 또 가스 하나가 다른 데서 떨어져서 그분을 또 시켰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병기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새노랗게. 나흘 만에요.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저 여기 못 와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제가 병을 얻어가지고요.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평생 숱하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아직도 더 일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병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걸 어찌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사람이 급박하게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같아요. 사람이 급박하게 아프잖아요.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뭐? 하나님이잖아요. 왜? 여호와 라파가 있으니까. 치유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나오면 돼요. 지금 병원에 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남은 게 뭡니까? 우리가 일평생 먹고 사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남은 게 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다 쓸어서 병치료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 훅 간다 그러죠?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오셔서 이제 그 짐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왜 가벼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왜 가벼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를 예수님이 이미 종결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멍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날개예요. 날개. 가벼운 날개. 그러면 그 날개가 가벼운 게 있어요. 나의 무거운 짐이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시죠? 지금 이 시간 낭망하고 쓰러져 계세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네가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거짓말인 것 같죠? 하늘에서 뭐 쌀이 뚝 떨어지냐 돈이 뚝 떨어지냐 저한테 말씀하세요? 떨어져요. 예수님의 짐은 실로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가벼운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됐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여기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의식주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했으니까. 우리 때문에 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먹고 살 것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굶주리고 가난하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그 돈을 내놔라, 속전을 내라 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는 치유함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부욕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와 함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참된 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뭐냐면요, 죄가 있을 때 그래요. 죄가 있을 때. 죄 있을 때 절대 인간에겐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돈만 있으면 안 될 거 없고, 돈만 있으면 목숨도 연장한다고요. 제가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막대한 돈을 주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교체를 해요. 교체라는 말이 맞습니까만은, 멀쩡한 사람은 죽고 자기는 돈으로 그 신장을 사고, 돈으로 콩팥을 사고, 돈으로 사요. 그래서 이 취재하는 기자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돈으로 장기를 사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도 됩니까? 하는 그 소리였어요. 왜 취지를 알았는지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인데 우리가 좀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오래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되반문을.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남의 목숨이 귀하면, 지 목숨이 귀하면 남의 목숨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끝이, 이들의 종말이, 이들의 말로가 뭘까요? 이사야서 28장 18절 이하에 있어요. 너희의 사망으로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하게 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주 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어렵죠?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너희의 사망으로 세운 언약이 패하고 음부와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사망으로 세운 언약이 뭘까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음부가 뭘까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지. 이것이 그런 언약들이, 나는 오래 살고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언약들이 패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넘치는 재앙이 뭐예요? 주야로, 그것도 뭐 밤이 딱 되면은 바이러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주야로 횡행할 때에 네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좀 헷갈리죠?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 전하는 도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무슨 질병 고통이 있고 유행병이 있을 때 이거 하면 낫고 저거 하면 낫고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마 수백 가지는 될 거예요. 그죠? 그 전하는 도가, 저들이 전하는 그 도가요, 오히려 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했는데 그거 아니라네 이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저거 아니라네 이 사람이. 이 전하는 도가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돌을 믿으면 단단하니까. 돈으로 목숨을 사고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쉼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잘 들어주세요, 재물이 아까워서 죽고 싶지 않겠지만 아까워도 사람은 꼭 죽습니다. 다시 되살아날 수도 없고요. 잠언 19장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리라.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겠습니까? 영생이 생명이죠. 진짜 생명이죠. 돈으로 빼앗은 타인의 생명이 결코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꿔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악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요,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겐 결코 평강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넥타이 매고 드레스 입으면 멀쩡해요.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는 결코 평강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받을 죄를 이미 받고 있어요. 저들은 지붕 위에 풀 같아서 해가 뜨면 바로 바스러져요.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살필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위하여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덜렁덜렁 그냥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책 끼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에 그냥 덜렁덜렁 오죠. 예수 믿으러 아주 첫걸음부터 덜렁덜렁 오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 큰 눈물바다가 돼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또한 예수 믿겠다고 나오신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속에 지금 곰팡이가 잔뜩 나 있고 속에 지금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있는데 거기다 자꾸 의의 옷을 입어봐야 다 썩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나왔을 때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완전히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뭐 생명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더라도 버리세요. 사람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재물을 이땅만큼 싸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 빼버리고 재물 다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 위해 군림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돈 벌리라. 사건 목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장 차리라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난해지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버리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낮아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오신 분들은요, 100%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여러분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뿌러지가 아니고 귀걸이가 아니에요. 거기다 자꾸 더듬히면 둘 다 버려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헌 부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으면요, 술도 버리고요, 말씀도 버리고 부대도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되 세상 자랑, 세상 교만, 세상 거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래요.
죽고자 나오세요. 죽고자. 살고자 나오시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왔다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 그거 왜 그래요? 왜냐면 세상 거 있는 그대로 악한 생각에 불의한 생각에 거기다 또 뭐가 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집사네, 나 권사네, 나 목사네 이런 타이틀을 얹어놓으니까 이거 끝간데 없이 교만한 거야. 가뜩이나 교만한 데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당신이에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저들보다 비록 사람이요. 죄가 없으면 다리 뻗고 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죄가 있으면 다리 펴고 못 자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을 높이 비치게 하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고 하셨어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나도 지옥 가는 사람 중에 나 껴있을까?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알아. 그런데 혹시 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이러면 지옥 간다, 저러면 지옥 간다, 말들이 많죠. 그런데 단적으로 계시록 21장 이하에서 단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계시록 21장 이하에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이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해요. 그리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목마른 자가 뭘까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오세요. 값 없이 오세요. 그리고 와서 포도주와 젖, 말씀을 사세요. 성령을 사세요. 나를 청종하라. 예수 믿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죄로 인한 목마름. 나 이제 나 이러다가 진짜 얘 지옥 가게 생겼다, 야. 내가 어떻게든 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목마름. 의로 인한 목마름. 생명으로 나 어떻게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 뭐 있어요, 인간이. 나 어떻게든 영생에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딱 한 가지 할 게 뭐 있다고요? 나를 청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예수 믿으라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면류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할까요?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흉악한이라는 건 몹시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행음자들은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녀간의 간음과 간통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객, 마술을 부린다거나 마법을 행한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없어요. 없어. 다예요, 다.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지울까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인가요? 말씀드리자면 즉 모든 악행과 지금 열거해드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악행과 악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것이 예수 피로 구원함을 얻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듯이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제가 열거한 것에서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했을 때 한 명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을까요? 하나님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죠. 시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찾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멘. 작가 롱펠로우는 말했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그 속에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지닌다고 말했어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서요. 콩나무 완두 콩나무 올라가듯이 계속 자라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저가 그러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저들이요 그 죄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씨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정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무게는 더 낮아져요. 그러지 마세요. 악을 이기는 건 선이에요.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용납하세요. 결코 나도 저들보다 앞서지 못하고요. 결코 나도 저들보다 선하지 않아요. 머무는 게 나부란다 그러죠.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듯이 우리는 남이 잘못한 거에 서 너무도 정죄를 잘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게 유대인에게도 또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선이라는 건 시편 119편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말씀하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 착한 일뿐 아니라 주는 선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은 한 분인데 예수 믿는 길이 바로 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일이죠. 그러면 마귀를 따르면요 자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심에 화이 맞아 보여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처음엔 조그만 좀도둑으로 시작해 갖고요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성도에서 또한 조금 더 신앙이 자라듯이.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게 되면요 자연히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이라고요. 선이면 자연히 선한 길에 들어서고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죄를 아주 심상하게 얘기해요. 아유, 쟤는 애인이 10명인데 나는 1명밖에 없네. 아우, 쟤는 도둑질 했는데 나는 그냥 마음만 있었네. 쟤는 살인했는데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돌로 쳤을 뿐인데. 내로남불인가요? 아주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잣대를 들여요. 도적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내가 죄를 졌는데 누가 알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누가 보랴 나만 즐겁고 나만 쾌락 속에 살면서 내 죄를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살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요 평강을 다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인간일 뿐이에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마귀의 사슬에서 마귀가 목을 사슬로 감았어요.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마귀의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마귀가 계속적으로 찔러댑니다. 마귀가 주는 고통은요 이렇게 계속 줘요. 막 아주 너 이랬지 너 저랬지 너는 죽어야 돼. 솟쳐내는 구정물처럼 솟쳐내는 진흙탕처럼 계속 솟구쳐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걸로 인해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내가 내 죄의 무게 아주 내 스스로 지레 죽어서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찔러댈 수밖에 없어요. 양심을 찔러대고 네가 이랬지.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꼭 나타나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토설이라는 건 자복하거나 회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힘과 체력이 화하여 변해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죄를 진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 같지만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눌러요. 너 왜 회개치 않아?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회개한 자의 현상은요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나이다. 곧 사해 주셨다는 곧.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나 혼자 내 마음속에 아유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아유 내가 잘못했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왜 꼭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회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지. 죄를 사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죄를 사할 수 없는 다른 무엇에게 가면 그게 돼요? 돈을 찾으려면 은행 가야죠. 멀쩡한 연탄 가게는 왜 가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느 누구도 십자가 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야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그 상태로 있으면 평강을 잃으면 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바꿔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탐욕을 버리세요. 우리 속에 탐욕을 버리면요 그 다음에 만족이 와요. 전에는 쌀밥을 먹으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뭐 더 좋은 거 먹는데 나는 게딱지 먹으면서 저 사람은 랍스터 먹는데 이런 게 없어져요. 탐욕이 없어지면은요 만족이 세상에 기가 막히게 옵니다. 아유 나는 게장을 먹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못 먹는데 야 나는 참 축복받았네 이렇게 나와요. 자 미움을 버리게 되면요 우리 속에 미움을 버리면요 사랑이 지절로 와요. 우리 속에 다툼을 버리면요 화목이 오는 거고요. 우리 속에 모든 악을 버리면요 그때 예수님의 쉼과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요? 맞아요. 사람 변하면 죽어요. 갑자기 저 사람이 악인이었는데 갑자기 착한 일 한다고 나서고 그러면 죽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마귀가 악한 마귀가 있었는데 이 마귀를 버리는 거예요. 버렸어. 그리고 이제 아유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갖고 착한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나 내가 이 사람을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얘가 내 일을 버리네. 내 아주 악한 걸 버리네. 안 되겠다 야. 친구들아 다 와. 얘가 나를 버렸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야 이제 가자. 온갖 악한 질병 고통 환난 고통의 마귀가 갖다 들이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고요. 죄를 회복하고 자복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지키는 자가 있어야 마귀가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축복이 오지. 더 센 마귀들로 불러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마귀가 들러붙어가지고요, 마귀가 정죄하고요, 마귀가 고통을 주고요, 환난 고통이 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마귀가 나를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그게 히스토리인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마귀를 담으면요, 마귀들이 와서 온통 난리를 치는 거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요, 그 다음에 선하게 하시고 죄를 닦아주시고 선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천국을 데려가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예, 북치고 장구치고. 어차피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내가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를 믿고 마귀 안에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너희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온유와 겸손의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얼만큼 참아야 돼요? 얼만큼 인내해야 돼요? 얼마나 온유해야 돼요? 얼마나 겸손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에서 와요.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뭐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2번을 치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 모든 무리가 가나안을 보지 못해.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가 승하다고요. 최고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참지 못하는 분과 화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끝에 가서 2번 치면 뭐 할 겁니까?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주고 온유해야 될까요? 그 끝이 어딜까요? 그 견본이 어디에 있냐면 그 본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잡히셨을 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갑니다. 가야바가 뭐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하시는 걸 너희가 보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야바가 아니 그러면 네가 예수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구세주라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참난된 말을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냐 그러면서 정죄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요.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골고다로 끌고 왔어요. 이것이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끝이에요. 되셨습니까? 얼만큼 참아요? 내가 3번은 참아도 4번은 못 참아. 내가 10번은 참아도 11번째는 못 참아. 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사야 50장 이하에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니 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걸 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소리 듣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 참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정의롭다 하실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상급을 얻을 것이니까,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치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는 자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저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같이 좀에게 먹히리라. 우리가 어떤 환난 고통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인내한다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요, 그 마음의 심령에 평강과 쉼이 넘쳐날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 되고요. 쓰라린 아픔 뒤에는 축복이 오고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고요. 십자가 진 후에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끝내 인내하시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다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출세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사업이 잘 돼야 돼. 나는 이렇게 돈 벌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키워야 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소망들이 지금 가슴속에 다 있을 거예요. 나이가 짙든 많든 상관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말할 거예요. 그러면 때가 뭔데요? 그 때가 언젠데요? 그 해답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어요. 디모데 연단이에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요 전도를 같이 다녔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했어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때가 되면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 그러면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루어요? 소망.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으세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참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디모데가 뭐를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거, 이거 다 연단이에요. 이 연단 뒤에는요, 이 연단은요 무엇으로 이어져요? 바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그 소망을, 그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요. 소망이라는 건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한 같이 온 동네를 비추게 하시고요.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빛을 온 천하에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처럼 명예로운 게 없어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요. 진정한 소망은요, 소망을 이루시려면 인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세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존귀케 되시며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한 주 동안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사함을 얻으며 오직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